시편 4편처럼 시편 5편은 고난 가운데에서 시인이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시편 4편 끝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5편 끝에도 다 기뻐하며 영영이 외쳐 기뻐 외치며 즐거워하리이다 하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두 시편 모두에서 이 즐거움은 시인이 죄의 현실 가운데서 맛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게 손을 보일 자 누구냐 소리치는 그 불신의 소리가 가득한 가운데에서 주의 자애로우신 얼굴빛을 맛보고 그 마음에 기쁨을 누렸듯이 시인은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특별히 입으로 무섭게 위협하는 그 한가운데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은 4편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핀 시편들과도 비슷합니다. 5편의 맨 마지막 보면 방패로 함같이 호위하신다 하는 표현은 시편 3편 중간에 주는 나를 둘러싼 방패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연상시킵니다. 이런 고백은 주에게 피하는 자가 하는 것인데 시편 2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교훈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5편에서 원수의 공격 무기는 열린 무덤과 같은 입, 곧 거짓으로 위협하는 말인데 이런 시편 3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시인을 둘러싸고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외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게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시편 1편 처음에 그려진 대로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실일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시편을 부르는 일은 십자가로 나가신 그리스도의 심정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현실에 처한 교회와 신자와 더불어서 이 시편을 지금도 부르십니다. 우리가 실로 밀어내서 우리의 현실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런 까닭에 시편에 담긴 깊은 교훈을 잘 모르고서 부르게 됩니다만 앞으로 시편을 공부해 나가시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달으실 텐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친히 거기 담긴 우리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이 교훈을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이 사실이 있어서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주를 의지하는 신자와 교회는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줄거리 보십시다. 1, 2절 시인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3절부터 6절은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다. 여호와여 하고 시작하고서 여호와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은 성전에 가서 경배하는 시인의 모습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 다시 8절에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일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 12절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보호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시는 시인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에서 시작되어서 시인이 주께 피하여 기쁨과 보호를 누리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탄식하며 기도하는 점이나 기쁨과 보호를 누리는 그 점은 탄식할 만한 현실, 위협받는 현실을 가리킵니다. 그 현실이 둘째 단락과 넷째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시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시인이 처한 현실을 틀림없이 돌아보실 것을 바라였습니다. 그런 소망을 안고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앞에 경배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거룩한 궁전에 계신 그분이 그 권세를 나타내어 죄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기다리면서 시인은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에게 기쁨을 내려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인은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 주시는 사실과 방패로 하듯이 은혜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서 고백합니다. 시편 4편이 저녁의 시편이었는데 시편 5편에는 아침에 기도하는 장면이 다시 나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저녁에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을 감사하며 잠든 그 사람은 새 아침에 그분의 인자하심을 새롭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은 기도와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죄 있는 현실에서 탄식의 기도가 감사의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분이 이 시편을 부르시면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편을 교회에서 강설하고 듣는 의미일 것입니다. 첫 부분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성경은 읽지 않겠습니다. 우선 1, 2절 보시면은 두 절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각 절의 중간에 나옵니다. 조금 번역을 바꿨는데 읽겠습니다. 나의 말에 귀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통촉하소서 나의 탄식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내가 기도하나이다.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 절절한 장면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각 절의 중간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시인이 부르짖는 그 마음이나 탄식할 만한 그런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아니, 시인이 탄식할 만한 현실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와, 이 이름에 시인이 어려운 현실을 벗어날 해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없이 계시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전능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였습니다만 그런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그 많은 세월 하나님을 그렇게 저버려도 그 배반의 역사 내내 하나님은 신실히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을 둘러싼 원수가 대체 누구입니까? 우리가 3편, 4편에서 보았듯이 시인을 지금 열린 무덤과 같은 입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시인의 소망은 오직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1절에 나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나의 심사가 이어지는데 이 심사라고 번역된 말은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 마음에 막 끓고 있는데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신음 혹은 탄식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신음 상태는 2절에 부르짖는 소리로 자연히 이어지겠죠. 여기 2절에 부르짖는 소리 할 때 부르짖음은 도움을 바라는 그런 도움을 바라며 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데서 1, 2절에서 시인이 기도하는 그 상황 혹은 모습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말, 나의 신음소리, 나의 부르짖는 소리, 나의 기도. 시인이 기도하는 자리는 신음하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간절히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는 그 괴로운 현실에서 시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둘째 단락, 넷째 단락, 특별히 넷째 단락에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상대를 시인을 죽이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는 현실이고 그 입이 열린 무덤 같아서 무섭죠, 이미지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있는 겁니다. 그 말에 잘못 걸려들었다가는 바로 죽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힘없이 엎드리며 신음하는 시인만 보이고 마침내 그 두려운 위협 앞에서 신속한 도움을 바라며 부르짖는 한 연약한 사람이 보입니다만, 그러나 정작 그 시인은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 여호와는 연약한 시인에게 여전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실수했더라도, 크게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한 번은 나는 선한 목자라, 곧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빼앗기지 않으려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신 우리의 왕이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세상은 변하고 또 변할 터이고 심지어 기도하는 내 마음도 아침과 저녁으로 다를지라도 이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건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인데 주님의 손이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데, 갓난아이는 아니고 그보다 좀 더 자란 아이인데 품에서 어린아이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 손가락 하나를 쥐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시인의 간절한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신음은 절망의 표현입니다만 그 절망은 영원한 소망 안에 감싸여 있습니다. 산 소망으로 나가는 절망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고백하면서 어떻게 예정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 부분에서 시인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성경 역시 읽지 않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넷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3절 처음에 여호와여 하며 시작되는데 아울러서 6절 맨 마지막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우리말은 어순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만 여호와로 끝납니다.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납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구약 백성에게는 이런 문학적 방식이 시를 외우는데 도움도 될 테고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그래 했을 듯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어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나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시인은 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1, 2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는데 3절에 와서는 순서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신음하며 부르짖으며 여호와를 바라보았던 시인은 3절에 와서 여호와여 하면서 그분의 들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았더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시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4절 이하에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틀림없이 자기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
확신하는 겁니다. 시인이 아침에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 아침에 내가 기도하리라 하는데, 그렇다면 이 기도는 시인이 지금 캄캄한 가운데 드린 기도겠지요. 캄캄한 밤중처럼 시인이 처한 현실은 실로 어둡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아침을 말합니다. 이 아침이라는 표현은 아침 상번제 드리는 일을 가리킬 겁니다. 아침 첫 햇살이 성전 문에 비치는 그 순간 제사장이 번제단에 상번제를 드립니다. 상번제 드릴 때에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드리는데 가죽을 제외하고 나무지를 10부분으로 잘라서 각을 떠서 번제단 나무에 버려 놓습니다. 이게 이 절차가 번제 핵심이죠. 모든 제사가 속죄의 절차, 성별의 절차, 교제의 절차,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속죄제, 속건제는 속죄의 절차에서 자세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별한 내용이 나오고, 화목제는 교제의 절차에 독특한 내용이 있죠. 화목제 음식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나눠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번제는 성별의 절차에서 그러합니다. 10부분으로 각을 떠서 번제단에 버려놓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여기 버려놓다 하는 이 표현이 3절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우리말도 보면 기도라는 말을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거기에 기도라는 말 없습니다. 기도라는 말이 아니라 버려놓는다 하는 말입니다. 영어 어떤 역본을 보면 내가 제사를 준비한다 번역합니다. 그것도 좋은데, 시인이 제사를 직접 드린 것보다 제사장이 아침 상번제 드리는 그 시간에 특별히 이 각을 떠서 제물을 다 버려놓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린 것을 가리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자기 전부를 의탁하는 믿음의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라리라 하는 표현과도 잘 어울립니다. 이 바란다는 표현에서 파수꾼이라는 낱말이 나와요.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신음을 들으신 것을 확신하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전부를 의탁하고서 다만 파수꾼처럼 하나님 하실 그 일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다 드렸으니까 헌상했으니까 이제 내가 해봐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다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철저한 수동이 곧 하나님의 온전한 능동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신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신음도 결국 나오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그분이 신음하는 우리를 붙드시고 그런 우리를 쓰십니다. 그런 점에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데 모두 6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셋은 소극적 방식으로 무엇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나머지 셋은 적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4절 상반절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그리고 5절 하반절로 가면 하나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해버리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4절은 왜냐하면 이런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시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 이유를 적어 놓은 것이겠죠. 우리가 곧 6주제를 간략하게 살필 것입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까닭에
이 하나님을 바라는 시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시인의 현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영광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악은 인생의 죄로 말미암았습니다. 다른 모든 악이 죄로 말미암았으니 우리의 죄는 무엇보다도 악입니다. 불신자의 악만 아니라 죄만 아니라 신자의 죄도 악 중의 악입니다. 악이 얼마나 끔찍한지는 악을 보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낫다 한 전도자의 이 한 말씀으로 능히 짐작해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마는 고난에 담긴 그 악은 결국 인생의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내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선을 좋아하십니다. 선을 내놓으려고 심지어 그분은 악을 겪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실로 독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악이 하나님과 함께 유하지 못합니다. 여기 유한다는 말은 나그네가 어디 잠시 묵는다는 뜻입니다. 고대 운동에서 나그네 대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악은 나그네를 동정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참으로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에게, 그러나 악은 잠시도 그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속히 없애버리려 하십니다. 악을 없애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속도는 다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두 구원하시는 그 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일만 아니면은 하나님은 당장에 모든 악을 일소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악을, 우리의 죄를 얼마나 참아 주시겠습니까? 천국 비유를 보면 천사들 들어 가라지를 그냥 두라 하시는데 알곡을 위하심이죠. 모든 악을 다 없이 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분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의 악한 것을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까닭에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내가 의로운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하는 마음이 드실 거지만, 그러나 나의 의로움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도 훨씬 더 잘 참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나의 죄도 생각나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죄가 무엇인가, 그걸 더 깊게 통찰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로,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질 못합니다. 이 오만한 자는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악을 범하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가까이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너무도 분명한 진리예요.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리를 만듭니다. 자기 세상을 세우려 합니다. 세상을 만들고 자기 자리를 딱 펼쳐놓고서는 조롱의 말을 심지어 하나님께도 합니다. 오직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겸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악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는데 6절에는 행악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거짓 말하는 사람, 피와 속임의 사람들입니다. 이 거짓이라는 말이 시편 4편에 나온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여러 악행 가운데 거짓, 속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피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대를 죽이려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넷째 단락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짓, 피, 속임의 난무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6절에 마지막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는 역사에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친히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에는 악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거짓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속이는 일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만은 주님을 믿는 신자의 가정에도 있습니다만 장차는 거짓 다 사라집니다. 속이는 일 다 물러갈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죄인들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서로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인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7절 처음에 오직 나는 했는데 그 좋은 번역입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우리에겐 좀 더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인들과 그들의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합니다. 이는 세속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시인은 악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려 합니다. 죄의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뜻을 고난 중에 이루려고 합니다. 이 일은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이룰 수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집에 들어가는 일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3편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다윗이 몽진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될 소원을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전에 나갈 것이다. 왕이니까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인도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께 돌려보낸 것이겠죠. 이 은혜는 풍성한 인자입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는 일은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좋습니다.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 주의 집에 사는 그 편을 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면 배우면은 그분 앞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처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여기 성전이라고 번역된 말은 성소나 지성소를 가리킬 겁니다. 성전에 뜰이 있고 뜰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를 향하여 시인이 경배합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계시니까 그곳을 향하여 경배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활동입니다.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의 궁궐에서 그분의 종으로서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이 관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말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코헨이라는 말을 다윗의 아들들에게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기본 개념이 그래요. 아이디어가. 성전은 만왕의 왕이 계시는 궁궐이고 거기 통치보좌가 있고 제사장은 그 왕을 받드는 종입니다. 바로 그 일이 엿새 기업의 땅에서 주의 백성이 땀 흘려 일하는 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조차
예배드리는 일과 소명을 행하는 일이 번갈아 이루어집니다만 장차는 예배가 곧 모든 소명이 되고 모든 소명이 곧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며 기도하려 합니다. 이거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 바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경험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로 일하는 사람은 이미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 연약한 우리에게는 예배드리는 안식일이 절실합니다. 안식일과 예배가 우리의 삶을 영원한 안식과 찬송으로 이끌어 주는 까닭입니다. 주일 예배는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놓이는 징검다리 돌과도 같습니다. 그 돌들이 가지런히 하나씩 놓여야 우리의 일상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명을 행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시인은 그분 앞에 경배하고서 만왕의 왕이 가지신 그 권세를 나타내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읽지는 않습니다. 8절과 10절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두 내용이 나오고 9절에 시인의 원수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서 살피겠습니다마는 9절의 내용이 시인이 8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9절 처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8절에서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라는 말이 실은 중간에 나옵니다. 시인이 주의 의로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나 자기 앞에 주의 길을 곧게 해달라고 구하는데 그건 나의 원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의 원수라고 번역이 됐는데 여기 원수라는 말은 짐승이 먹잇감을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먹잇감을 꽉 채려고 으슥한데 딱 엎드려서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지금 악인들이 으슥한 곳에 숨어서 시인을 해칠 기회만을 엿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인이 빈틈을 보이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두려운 현실에서 시인이 여호와여 하면서 주의 의로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길을 자기 앞에 곧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원수가 숨어서 허점만 노립니다. 게다가 속임과 거짓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주의 길을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도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그런 연약한 자기를 인정하면서 시인은 주의 의로 이끌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혹 실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라도 하나님이 붙들어서 친히 보이신 그 길로 계속 걷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공효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신의 인도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소경이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서 그 성신의 인도를 겸손히 받을 뿐입니다. 나는 본래 실수와 연약이 많은 것을 깨닫고 온전한 순종을 들이신 그래서 완전한 의를 얻으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뿐입니다. 바로 그런 겸손한 믿음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답게 서고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인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9절에 있습니다. 시인을 노리는 원수는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악하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합니다. 어떻게 볼 수 없는 무서운 적입니다. 속에 시인을
파멸시키려는 그런 욕심이 가득한데 그 악한 욕심을 이루려고 한편으로는 거짓말을 쏟아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첨합니다. 압살롬이 거짓말과 아첨으로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다윗을 죽음의 벼랑으로 몰아간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의심의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의 시선을 차갑게 만들면 그 차가운 시선 앞에서 신자는 죽음의 고통을 맛봅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와 부족이 많은 가닥에 누가 악한 마음을 품고 거짓을 말하면 그 거짓말이 연약한 인생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그물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 까닭에 시인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구합니다. 먼저 그들을 정죄해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법정에서 너희가 죄인이라 선언하시면 그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시인을 부끄럽게 죄인으로 만들어 부끄럽게 만든 그 사실이 바로 잡히겠죠. 그처럼 그들이 시인을 넘어지게 하려고 만든 그 꾀에 그들이 넘어지게 해주실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꾀는 자기의 올무입니다. 내가 내놓는 꾀는 나에게 올무입니다. 우리가 꾀를 내면 그 꾀가 우리에게 그물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당장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 같아도 나중에는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변할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그처럼 사람의 꾀 앞에 두려워하시지 마십시오. 사람의 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은 스스로라도 그냥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늘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사람의 꾀 앞에서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의 자비하신 손에 붙잡고 나가면 족합니다. 우리가 서느냐 넘어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어야지요. 예, 죽으라고 하시는데 나는 못 죽습니다. 안 죽을 수 없지요. 죽어야 합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삽니다. 우리가 장차 다 나이가 먹으면 죽을 텐데 그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려면 그 전에 그렇게 살아야 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영혼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 그러나 그분이 내 머리카락을 다 헤아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삽니다.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협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시인은 원수들을 쫓아내소서 합니다. 이것은 시인의 원수들이 언약 백성인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인데 악한 마음을 품고 거짓으로 이 의로운 시인을 멸해버리려고 합니다. 시인을 대적한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대적이 여호와를 배역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를 배역한다는 말은 언약을 저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 보통 잘못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저지른 죄가 시인과 개인적으로 무슨 다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태도로 하나님 언약을 지키고 나가려고 하는 시인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죠. 같은 의미가 그 많은 허물이라는 표현에도 담겨 있습니다. 여기 허물이라고 번역된 표현 페샤라는 말인데 이거 반역죄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정죄를 구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에서 시인의 신음과 탄식이 무엇 때문인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시편 3편에 나온 반란이든지 시편 4편에서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현실에서 시인은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각 시편의 기본적인 내용만 살피려 하는 까닭에 마지막 단락은 요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11절 처음에 그러나 하고서 시인이 하나님의 복에 관하여 노래합니다. 시편에 그런 것이 계속 나오죠. 그러나 짧은 시편에서 갑자기 그냥 내용이 확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 그 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그러나 합니다. 예, 당장에 죽게 생겼습니다. 죽습니다. 뭐 사람이 볼 때는 죽어야 죽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예, 그게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맛보는 현실인 겁니다. 내 상식, 내 경험, 내 이성으로 다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성이나 경험 혹은 상식 뭐 어떤 것을 보더라도 당장에 억울하게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러나가 되는 거예요. 첫째로 11절에서 시인은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언약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큰 세력을 이루고 거짓과 속임으로 피 흘리려고 하는 그런 현실에서 시인은 자기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들은 죽게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죽게 피해서 주의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의 전반부에서 시인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미 생각하였습니다. 죄의 현실에서 죄인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의 현실을 고칠 수 있는 힘은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현실 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매주일 헌상하면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겁니다. 사람이 뭘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다만 그 일에 써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친히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배웠고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를 그 시점에서 그 관점에서 역대하 후반부를 읽어보십시오. 거기 전쟁에서 무수히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백성들은 찬송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둘째로 주에게 피하여 주의 보호를 받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피난처 되심을 맛보는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원수의 꾀에 그대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극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영원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살려주시니까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처럼 어려운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늘의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까닭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미 그와 함께 하십니다. 기쁨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홀로이 앉아서 현실은 어두운데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서 생기는지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고 내 현실에서는 그 기쁨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시는 마지막으로 의인에게 복 주시고 방패로 두르시듯이 은혜로 둘러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를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네 편의 시편에서 이 고백이 계속 들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인이 신음하면서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고백이 시인의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신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때나 은혜의 복에 감사하는 그때나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적,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함께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옛날 거룩한 시인이 많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시인과
죽게 피하는 자들을 위협하고 그 목숨을 노리는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아름다운 시로 교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현실에 처하면 저희 마음은 금방 좁아지기 쉬운데 이런 저희의 형편을 다하시고 아름다운 시를 노래하면서 어려운 현실을 잘 견뎌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때나 지금이나 신자의 심정이 다르지 않다는 데에서 믿음이 말씀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말미암는 그 진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도 오실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바랐고 이제 저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저희 형편을 다하시고 저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 어려운 형편을 늘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